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이크 나오나요? 나오죠? 저는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이 들리죠?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까? 요즘 각자 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시겠어요. 근데 요즘 계속 깨닫는 것 또 느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린아이일 때의 생각은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죠. 그렇죠? 조금 크다 보면 이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하다 보면 같이 하려면 내 생각만 해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점점점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좀 더 지나면 더 멀리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생각하는 거리가 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멀리 할 수 있는 거는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TV에서 막 애가 엄마 젖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너무 말라 있는데 막 파리는 여기 막 날라와서 붙어서 막 있는데도 파리 쫓을 힘도 없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서 전화 한번 하시면 5,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감정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보시는 데까지를 볼 수 있어요. 자라날수록 점점 더 급합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할 때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 내 기도에 얼마만큼이 내 기도냐. 따져보면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기도의 분량이 적고 다른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신앙이 어릴수록 내 기도의 분량이 많겠죠. 기도 중에서 10가지 기도하면 그 중에 내 거가 8개, 9개.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자라날수록 나는 한두 개, 어쩌면 때로는 나를 향한 기도는 없고 다른 기도로만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문득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흔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맞아 나 구해야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대.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해야 돼요. 해야 돼. 어린아이가 어른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는 지금 신앙의 분량이 얼만큼이어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지났다 그러면 신앙의 연수에 뭐 무조건 딱 맞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얼만큼 지났다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내 신앙의 육체의 나이처럼 신앙의 나이는 몇이어야 되고 그 신앙의 나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어야 되느냐를 알아야지. 20살인데 맨날 10살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가 맨날 10살짜리처럼 5살짜리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 정도가 아닐걸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시온이처럼 어린애들은 어떤 분들은 왜 빨리빨리 안 크나? 얘 나이에 비해서 크냐 안 크냐 이런 게 되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예? 뭐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아 그럼 얘 몇 개월 됐어요? 그러면 많이 나가네, 적게 나가네, 뭐 이런 거 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 빨리 하느냐 못 하느냐, 빨리 걷느냐 못 걷느냐 이런 거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따진다. 신앙에 대해서도 따져야 됩니다. 예. 목사인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저 혼자 고민하고 저 혼자 걱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사자가 걱정을 해야지. 당사자가. 아유 내가 10살인데 5살짜리 같은 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자기가 해야지. 옆에서 도울 수가 있지. 도우는 사람은 10살짜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5살짜리처럼 반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이 제목에 보세요. 복음으로 얻은 자유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에요. 복음으로 얻은 자유 안에서 사랑과 섬김. 오늘. 그런데 복음으로 얻은 자유 안에서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올라갈수록 사랑과 섬김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일수록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으려고 하게 되고 성숙할수록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려고 하게 됩니다. 벌써 12월이고요. 벌써 올해 끝났어요. 우리는 또 떡국 먹어야 되고 또 나이를 한 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먹고 있는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별일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뭐 그냥 삶에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할 때는 내가 신앙의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내 삶에 있어서 폭풍이 몰아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제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후회를 하느냐? 내가 신앙의 나이가 이 나이면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왜 못 견뎌내지? 하고 5살짜리가 어려운 데를 걸어갈 때는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10살짜리도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20살짜리가 손잡고 걸어가지 않는데 20살이 돼서도 여전히 손잡아 달라고 나 힘드니까 손잡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이미 늦은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신앙의 나이와 내 실제 신앙의 연수로서 이만큼의 나이가 됐어야 되는 것과 내 실제가 얼만큼인지 이 갭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 의지에서 그 시기를 넘어감으로 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여러분들이 꼭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했는데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이라 오늘도 1절부터 15절까지를 볼 거고요. 그 중에서 먼저 13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섬겨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쉽고 편하게 하는 신앙의 방식으로는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네. 율법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율법주의라는 것은 참되게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수준에서 자기 중심에서 율법을 자기만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타협해서 자기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심이 뭐냐?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따라오는 섬김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또 하나 방편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쉽고 편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그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걸 버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요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황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생기느냐? 누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문제가,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네, 내가. 오히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시키는 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도록 시키는 게 교회 입장에서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네. 그게 훨씬 더 목사 말도 잘 듣고 교회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유익하냐라고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 성경 한 권 전체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카이로스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막 그랬을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거를 하나? 우리 청년들은 특히 더 그랬을 거예요. 청년들은 뭐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해봤는데, 막 이건 어른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어려움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 지나가 봐야 그 다음에 그 정도 어려움은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 신앙의 방식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카이로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 잘 못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또 하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못했다면 내가 왜 못했는가, 또 내가 어떤 자세였는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때야 되느냐를 생각해서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것을 못했다, 안 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거기에 도전해야 돼. 내년에 할 게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 내년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왜냐? 제가 뭐 시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 내년에는 한 해 동안 기도하는 한 해가 될 건데, 특별히 중보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벌써 기도라는 얘기 듣자마자 힘들 것 같죠? 거기다가 너 몇 시간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한다니까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일단. 그렇죠? 내년에 우리가 다 힘도 기르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뭐하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시는 통로를 누구로 삼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잘 몰라요. 선교 가보면요, 이게 진짜 답답해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교를 가보면, 여러분 사실 제가 가는 곳 중에서 사회주의들이 여럿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데도 그렇고 뭐 또 베트남이라는 데도 사회주의거든요. 우리가 중국도 여행 가고 베트남도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회주의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여행 다닐 때는. 그런데 이제 선교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여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 딴판인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 근데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 자유를 잘 모른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것을 지켜야죠. 주신 자유를. 그러려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자유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종이 되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를 진다는 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선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준 모든 건 다 선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그 뒷면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죠.
저 율법만 없으면 내가 죄가 드러나지 않고 율법만 없으면 내가 의인일 수 있는데 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되네. 그게 아니고 예. 원래 죄인이라고요. 원래 죄인. 근데 그게 들키지 않을 뿐인 거지. 근데 율법이 탁 오니까 들키는 거예요. 깜깜할 때는 지저분한 게 안 보이다가 불이 탁 켜지니까 지저분한 게 딱 보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구원자를 찾도록 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율법주의는 악하고 잘못된 것인데 뭐냐? 율법주의는 그러한 용도로 준 율법을 마치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워진다. 결국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함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를 막 잘해가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의롭다라는 느낌을 가졌다. 그럼 난 율법주의의 사람이야. 간단해. 또 반대로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막 죄인이라고 느낀다. 이것도 또 율법주의의 사람이야. 예. 왜? 이 사람이 잘 지키면 금방 어깨뽕을 딱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자기가 잘 못하니까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서 나는 죄인이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정죄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에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심으로 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율법은 엄밀하게 보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나를 죄인 만드는 도구가 아니고, 이미 나는 죄의 값을, 율법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됐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은 사람만이에요. 여기 아직 안 믿으신 분은 아니에요. 예? 여기 있다고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껴가지고 꼽사리 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 뭐 매주 와서 여기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믿어야. 그러기 위해선 그분을 왜 받아들이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았더니 결과가 뭐냐? 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는 나는 성공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지켜주고 인도할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율법에 얽매여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 삶의 방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서 세상에 나가면 무조건 들통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들통난다. 내가 주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른다. 같은 직장을 몇 년 다녔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안 사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은 있으나 만하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또 선택한다면 내가 옛날의 방식, 죄의 방식을 선택해서 그쪽을 따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건져다 이쪽으로 갖다 놨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 2절 첫 번째 네가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네가 굳이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살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 유대인이면서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자들의 말하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례와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 예수 믿었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뭘 이렇게 뒤집으면 몰라요? 에?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는 것과 할례 중에 뭐가 중요해요? 에?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한 거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예수 믿어도 주일 예배 안 빠져야 구원받아요. 그래요? 에?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안 오시겠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지만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후에 의인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제시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얽매이지 않는 것과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건 다른 얘기죠. 내가 그것에 얽매인다는 건 그걸 지키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하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짜인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수요 예배나 뭐 무슨 다른 예배들은 다 없애든지요. 우리처럼. 우리는 없앴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꼭 주일 예배만 강조를 하냐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는 타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하나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세상의 룰을 따라가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만하면 하고 하지 않을 만하면 안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예배 당연히 안 드리겠죠. 뭐가 달라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과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봐 신앙을 버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아니 이거는 뭐 죽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가 걸리면 그렇잖아요? 네.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누가 보장해줘요? 죽는 사람보다 안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마치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신앙을 진짜 돌아봐야 돼. 내 신앙. 내가 할 만한 것에서만 선택하는 신앙인가? 그럼 이건 100% 율법주의인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리스도가 너희를 죽었으면 뭐하냐? 할 일을 받아야 되는데. 응? 그러면 할 일 받아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이 유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할 때의 길은 the way란 말이에요. the way. 유일한 길. 네. a way가 아니에요.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오로지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보태기를 한다? 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에서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 자기가 다시 의를 얻어야 되고 자기가 다시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우리 6절에도 보면 이미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네. 왜? 할례냐 무할례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더 중요하니까 이건 소용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받았다고 뭔가 더 보태기가 되거나 안 받았다고 모자라거나 하지 않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수학에서 무한대 이렇게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이렇게 무한대라는 거 배웠는데 무한대를 배우면 재밌는 게 무한대 더하기 얼마는 무한대 무한대 빼기 얼마도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얼마도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얼마도 무한대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라는 숫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이제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값을 치르신 값은 절대로 부족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보태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시대에도 안타깝게. 예.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괴롭다고요. 자유를 얻은 자의 기쁨과 행복 속에 감사 속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죄 가운데에서 죄의 정죄 속에 살아가고 또 가끔 한 번씩 어깨 으쓱하면서 자기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대다수는 어깨를 내리고 축 터져서 다닌다고요. 신앙생활하는데 좋아야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해갈 의무를 가진 자라. 네. 자, 네가 할례 받으면 그럼 할례 받는 거로 끝나는 줄 아느냐? 야, 어림도 없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말씀 전부란 얘기예요? 전부란 얘기죠. 할례가 율법이라는 전체의 하나일 뿐이지 할례가 율법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킨 게 아니고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꼬시는 거죠.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요거만 있으면 딱 그렇게 해놓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되고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왜? 하나를 지킨 거나 하나도 안 지킨 거나 100가지를 지킨 거나 나머지를 못 지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안 지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율법에 구속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가.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적으로 의인을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지켰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내가 뭐 좀 하나 했다고 어깨에다 뽕을 넣고 교회 탁 이렇게 왔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나머지 못 지킨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잘했어. 아이고 믿음 좋네 막 이렇게 속이는 거라고. 그러다가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나는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멸망당한다고요. 자,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너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흠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 번째는 어떠한 결과에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절에 이 번역상 이 배치가 조금 원문하고 다른데 원문에서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딱 읽을 때 뭐부터 읽느냐? 여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라는 말이 먼저 와요. 그리고서 누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이렇게 와요. 좀 충격받으라고 바울이 세게 나가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큰 걸 깨달았는데 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에 얻으려고 한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는 과거형이에요.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는 것도 과거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서 지킨 결과가 나와야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율법을 지켜서 현재 와서 나 이제 의로워졌어 하고 나 이제 이걸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에게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가 됐고 은혜에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시작하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상태가 됐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 이거 지켰네 그러고 나 이제 의로움을 얻었네 그러면 나 이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잠언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사람의 생각, 사람이 보기에 옳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과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다른 길을 통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길이냐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자유를 잃게 되고 죄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죠. 그분이 나의 의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가능한 건데 자기의 의로 나가려는 사람, 자기의 의를 쌓을 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참신앙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뭐 유명한 사람 뭐 어쩌고 사람이 자살했다 막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막 보여줘서 막 장례식 하는 거 보여주면 기독교 장례가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왜 기독교 장례가 많은,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 삶을 마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야 된다. 내가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는 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살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그 소망은 어디서 가능하냐? 믿음 안에서 소망이 가능한 거지.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가능하지 않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너네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니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말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다시 말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은 자. 예. 얻을 자가 아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검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남지 않으니라. 저건들에게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용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네 번째 문제는 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진정한 진리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예수님 시대 딱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참된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결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가 따를 만한 것, 자기가 할 만한 걸 골라가지고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뿐이지 결국 자기가 만든 걸 지킬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그 상황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막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야 요거만 지키면 돼 라고 말했는데 그거만 지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으로 가로막아서 참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권면, 야 이건 받아야 돼 하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저 출처는 사단에게서 온 거다 이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에게서 안 왔으면 사단에게서 온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 지금은 할례라는 그 하나의 작은 누룩, 작은 덩어리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만한 데다가 누룩 조금 딱 떨어뜨려 놓으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쪼만하니까 없어져요? 이 큰 게 다 뭐가 돼요? 다 누룩에 다 같이 섞여버리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누룩이 왜 필요하지?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이들의 이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잘못된 교훈, 인본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이 교훈을 따르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도 바울은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구나 너희를 그렇게 요동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혼동시키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확고하게 붙들어 주는데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그렇게 그 결과는 뭐냐면 계속해서 어지럽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와 그 율법주의 속에서 계속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었구나. 그러고선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율법주의가 이렇게 강했구나. 내가 율법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나마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걸 자꾸 버리게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도 안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안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둘에서 계속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데 결국은 뭘 선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까요? 율법주의를 선택하게 될까요? 율법주의를 선택하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값을 다 치러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값을 치를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면 아니 왜 그렇게 죽어 어리석게 그 힘으로 그냥 안 죽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에요. 또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 자유케 하는 것.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오늘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육체의 기회를 삼는 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내게 주신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 있는 거예요. 서로. 예. 서로. 어린아이일수록 서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가 안 되죠. 어린아이는 받으려고만 하니까. 예. 서로가 되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 예.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가능한데, 너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뭐 어쩌고 다 하지만 그 율법의 모든 정신을 모아서 하나로 얘기하면 그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결국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온 관원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계명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자기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런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웃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네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았다면 너는 다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안에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믿는 자조차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한다. 믿는 자라는 것은요, 결국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가 믿는 자라는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결국은 지금 이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 니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서로 물고 먹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항상 정죄하죠. 그렇죠?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정죄만 해요. 정죄. 그래서 예수님 따라 맨날 죄인하고 친하다고, 문제라고.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왔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죄인과 멀리 하는 것이 의인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죄인이야 그러면 멀리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죄인들만 구분하려고 하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유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와 오직 사랑으로서 거듭해야 한다. 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이 돼야 되겠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네. 결국 보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의 종은 멸망하는 존재였다면 사랑의 종은 생명 가운데 있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